주 2013년을 맞은 지 2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새해 덕담들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또 건강해 하세요. 또 새해는 소원 성취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새해를 맞아서 이게 축복하는 말을 덕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덕담을 요즘에는 미래형으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세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합니다만은 원래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이 새해 덕담할 때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셨다지요. 새해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셨다지요. 새해에는 건강해지셨다지요. 새해에는 아들 낳으셨다지요. 새해에는 사업이 잘 되신다지요. 새해에는 아들 합격했다지요. 이렇게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서를 쓴 육당 최남선 선생. 여러분, 독립선언서는요 기가 막힌 명문장입니다. 세계적인 명문장인데 그 독립선언서를 쓴 육당 최남선 선생이 이제 그 한국인의 세시풍속을 말하면서 이 덕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라고 축원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 고맙다면서 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덕담을 할 때 과거형으로 한 거예요. 그 왜 덕담을 과거형으로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 뭐냐 하면 언영관념 이론입니다. 발음이 조금 그래요. 언영관념. 이 언영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말씀, 말 속에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에 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생각. 이게 언영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언영관념의 생각이 있었어요. 말에 힘이 있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단순한 이론만이 아니고 그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기르실 때에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고 화초를 보면서 너 참 예쁘다. 어쩜 그렇게 예쁘게 잘생겼니? 너 너무 사랑스러워. 너만 보면 행복해. 예쁘게 잘 자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꽃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더 예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영숙에 있을 때에 어떤 지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이 혼자 사는 부인 지사님인데 이분이 이게 지하방에서 살아요. 혼자서 지하방.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 그런데 거기에 귤나무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귤이 이만큼 큰 것이 12개가 열렸더라고요. 야, 그 지하방에서 햇빛 안 들어오는 방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길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기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 참 예쁘다. 너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귤이 잘 열었다고. 그래서 그 귤나무를요 이 교회 강단에 받쳐가지고 한동안 교회에 있었어요. 이만큼씩 12개가 달렸더라니까. 꽃도요 나무도요 사랑한다면 좋아해요. 반대로 이 화초를 보고 야, 넌 어때 그렇게도 생겼냐? 세상에 너처럼 못생긴 애 처음 봤다.
야, 너 어떻게 살려 그러냐? 일찍 죽어. 그리고 이게 저주를 하면 그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 외양간에다가 스피커 설치하고 전 음악 들어주면 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잘 자라고 우유도 잘 내는 거 아시지요? 반대로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듭니다. 이거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 화초를 길러놓고 이게 쫙 뻗어나는 이렇게 넝쿨 있는 그런 식물을 이제 하나 놓고서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요, 이 식물이 스피커 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요. 그런데 아주 헤비메탈,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니까 식물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식물도 다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과 소리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과 소리에 힘이 있고 말이 씨가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성경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나와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진해 가는데 바란 광야 간에서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진을 치고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쉬고 그랬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12명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살펴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아주 날쌔고 아주 지혜 있고 용감한 그런 사람 한 명씩 뽑아서 모두 12명을 이제 정탐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도 유명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이 안 사는 무주공산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키도 크고 체격이 커서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싸우면 상대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군대도 있고 아주 발전된 무기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다가는 대패해서 우리 처자식은 다 그저 붙들려서 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정반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분명하고요, 또 저분들이 보고한 대로 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군대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좋아도 반면에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서 우리 저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2명보다 10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12명이 보고했는데 2사람은 긍정적으로, 10명은
피관으로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두 사람보다 10사람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 그 원수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이제 우리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을까? 그럴 바엔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더 모세를 내치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도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이 지금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내가 저 백성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능력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언제까지 놔두랴. 내가 전염병에 돌게해서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 내 후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조리 도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모세의 후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는 영광인 거예요. 모세 자기 후손이 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 후손이 되는 아주 일생일대의 영광의 기회가 찾아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저 광야를 잘 지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면 이방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을 자신과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하게 지켜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저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보여준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시험하고 모욕하며 순종하지 않은 저 패약한 사람들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저 20살 아래의 어린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하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살 이하의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과 소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요즘 한국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옛날에 그 해방 전에는요, 한국 불교가 망했습니다. 아주 산적 때들의 그 소굴이고 거의 망했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20세기 이 한국은 불교 중흥시대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한국 불교가 왜 이렇게 융성해졌는지 아냐 이거예요. 왜 한국 불교가 융성해졌느냐?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한국 불교가 부흥하고 융성했느냐?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목사들이 맨날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절이 안 망하고 이렇게 흥했다는 거예요. 좀 썰렁한 유머지요? 썰렁한 유머지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유머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능력입니다. 그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힘쓰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은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특별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산 언덕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어떤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자 그러지.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게 된다면 뭐 생각할 것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주 위급한 환자는요, 다른 생각, 다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됩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는 다른 걸 할래 할 수도 없어요. 또 전투 중에 있는, 지금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에 있는 군인은요, 다른 생각,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고민, 갈등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싸워서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야, 취직은 뭐 할까? 에? 어떤 여자를 만날까? 뭐 이런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에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고민, 갈등이 필요 없어요. 또 태평양 같은 깊은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쏘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밥상에 그냥 뭐 참치니 올라오면 맛있다고 먹기만 하는데, 한번 텔레비전 보니까요, 저 태평양에서 그 참치 잡고 이런 사람들 그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파도가 10m, 20m 그런 거친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배가 그냥 막 이러는 중에서 그 고기 잡으려니까요, 굉장히 힘들다. 그냥 아차 실수하면 그냥 사고 나고 바다도 떨어지고 뭐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집중을 해서 고기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고민, 갈등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그런 것만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이 겹칠 때는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아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목사인 저는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극장 갈까 산에 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일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주일인데 따로 저기 뭐 시골 사시는 부모님 모신 뭐 생신일 수도 있고 한갑일 수도 있고, 예? 아주 뭐 그 형님 뭐, 예? 아들이 장가도 갈 수 있고, 또 친한 친구, 또 사업성 아주 꼭 가야 할 어떤 뭐 파트너의 어떤 특별한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 그저 저기 생일집 가야 되나, 초상집 가야 되나, 사업하는 사람 만나야 되나, 고민되고 갈등이 되잖아요. 또 이제 헌금을 할 때도 이게 11조도 하고 감성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지, 개돈도 내야지, 예? 또 뭐 차도 바꿔야지, 예? 옷도 사 입어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겹치다 보니까 갈등할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단순하지만 않잖아요. 그 실제로 주의를 잘 지키던 분이 빠질 때 있어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헌금 잘하던 분이 안 해. 그 갈등 있는 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 때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삶의 우선권, 선택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일에 우선권을 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저것을 먼저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즉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게 갈등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인 저는 일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예요.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 출근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돈은 부족해. 근데 이거 11조 먼저 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이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은,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 복은, 때로는 너무 귀해서 바라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 것도 받는 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다가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바치라 할 때 100살에 난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제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복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 감격의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든지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약속과 성취라는 두 단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공부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사정에 넉넉지 못해서 중학교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 진학 못하고 16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이라고 해서 좋은 직장 아니고 공장에 가서 소위 공돌이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서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좋은 기술을 배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기술도 좋은 기술을 배우려면 적어도 공업고등학교라도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7살 때인 1968년 12월 11일,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어쩌다 한번 구경을 갔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가야지 하고서는 가기 시작한 날이 1968년 12월 11일 수요일 날부터였어요. 그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1970년에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가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제가 교회학교에서 교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쁜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직장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직장은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는 조그마한 간의 공업소였는데 한 달에 2번밖에 안 놀았어요. 첫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 그리고 다른 날은 안 놀고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진데 첫째 주일 놀고 그 다음 주일, 둘째 주일 되게 됐어요. 토요일 날인데 그 집사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 너 내일 주일이지만 우리는 일한다. 나와라. 그래서. 그 제가 그랬어요. 저 교사가 돼서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빠질 테니까 일당에서 빼세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날 안 나가고 교회 가서 교사일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집사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1970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취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일 없다고 그러지요.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상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1970년이니까 제가 19살입니다. 우리나라 19살짜리 젊은이가 주일 지키려고 직장을 떨려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한 전자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야간이지만 국비장학생으로 3년 국비장학생으로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공고 전작과를 공부를 했어요. 서울공고는요, 공업학교는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서울공고 전작과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 친구들 이미 다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전작과 졸업증을 받았는데요, 저는 전자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건 기술 있는 사람만 뽑아다가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3년 1월 첫째 주일에 주일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요 제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개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 기도를 해놓고는 주일을 잘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여간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일을 지켰더니 그 해에 정말 개근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개근을 했습니다. 지난 주 2012년 12월 30일 주일을 지킴으로 40년 동안 주일 개근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주일을 안 빠지고 지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40년 동안 주일을 빠질 만큼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고, 주일을 빠질 만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동안 아픈 때도 있었습니다. 감기도 앓았고 몸살도 앓았고, 하지만 주일은 지킬 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주일을 안 빠지고 잘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같은 청년의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은 신학해야 돼, 신학해서 목사가 돼, 이래가도 옆에서 떠밀어가도 자기들이 돈 모아서 등록비 마련해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는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셔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연후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제 후배들이 많은데 저보고 그래요.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요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화평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인물이 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받고 잘 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그리고 한민족이 하나님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는 것, 그게 제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는 제 믿음과 수고에 비해서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한 것은 그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 이익을 조금 손해 본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땅의 것도 상급으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일 성도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약속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